안녕하세요. ESF 조고은 간사입니다. 9월 16일 일용할 양식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로 20절 말씀, 포로의 행장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12장부터 각종 비유를 통해 유다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해당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시한 상징적 행동들을 통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유다 포로들의 목전에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밤에 성벽을 뚫고 나가라고 지시하십니다. 행장은 포로로 잡혀갈 때 싸는 물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스겔에게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은 모습을 갖추라고 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또 포로로 끌려올 것을 상징합니다. 성벽을 뚫는 행위도 바벨론에 의해 그 성벽이 파괴될 것을 상징합니다. 이어진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왕도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후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에 함락한 후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뺀 사건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또한 포로로 잡혀갈 유다 백성들이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것조차도 어려움과 근심 속에서 행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의 행위 예언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일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 존재를 부정하며 듣지도 보지도 않는 것. 하나님은 이를 반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반역한 족속에게 향한 심판을 왜 에스겔을 통해 미리 전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 이전에 에스겔에게 행위 예언을 지시하신 이유는 유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무엇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회개하지 않았고 예루살렘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여기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여겼던 이들은 스스로도 예루살렘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스스로의 죄도 깨닫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인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회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이전에는 회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에스겔의 행위 예언을 통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죄를 죄로 알 수 있도록,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 심판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0절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는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복만 바랐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국한된 하나님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를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건강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며 또 주어진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나의 뜻에 한정 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심판 자체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지,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참된 기쁨은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통로로 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도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보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없으며 나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혹시 현재 나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눈과 귀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